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가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의 유익을 잘 모른다. 항상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면 또다시 TV나 핸드폰이나 SNS를 곁에 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내면도 성찰하고 실력도 키우고 내 삶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홀로서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만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단독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의 의미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만일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교훈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요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성숙, 바로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면 사람들의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 무엇인가 열심히 뿌리는데 거둘 게 없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요동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설명서를 보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거나 그리고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진짜 평가를 받으려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영적인 홀로서기의 시간, 바로 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지난 앞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군중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분리해 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군중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먼저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천천히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하십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빨리 따로 떼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실까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어느덧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함께 영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었고 박수를 치며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제자들을 오랫동안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조그만한 칭찬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하는지, 반대로 사람들의 조금이나마 비난만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담하는지도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시작되거나 낙심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분리해 내십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속에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졌지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폭풍우를 만납니다. 한평생 바다 위를 살았고 바다에는 자신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면서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내가 아무것도 존재였는지 제자들은 그 풍랑을 통하여 자신이 본래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파묻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는 시간이 아니라 단독자로 있는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도 역시 곧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이 깎아내리면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모든 전환점마다 홀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할 때도 그 환호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사람이 반대할 때도 그 시선에 속지 않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셨고 두려울 때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파에,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마음에 들었던 속상한 생각들, 슬픈 생각도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에
기도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단지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원합니다라는 시간에 그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받고 돌아가야 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으로 우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못한 일이 있으면 쉽게 낙심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와 판단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렇게 시를 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 처지가 부끄럽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부끄럽고 자녀가 잘못되어서 부끄럽고 내 사업이 흔들려 부끄럽고 예수 믿는데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립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인은 하루 종일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시인은 또다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시인은 금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프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내 소망을 두었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시인은 곧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전에는 자기 남편의 말에 소망을 두고 직장 동료의 평가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기로 작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떨어져 나와 기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생겨납니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사람들의 유혹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 시간에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흔들립니다. 돈도 흔들립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풍랑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시금 배를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캄캄한 시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놀랍니다. 그런데 저기 어디선가 희미한 형상이 보입니다.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바다가 요동하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점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고 물과 바다를 보면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파도와 바람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도 점점 작아집니다. 베드로가 그 파도를 바라보고 바닷속에 빠지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에 집중하면 우리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비록 베드로는 이후에 수없이도 신앙이 넘어지는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수많은 훈련을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도 넘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그는 점점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를 베드로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만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작은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에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시간에 그 소망을 확인하셨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가득 차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괴로워서 물질만 가득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만 끝나면은 모든 것이 자유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지혜가 없으면 나는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깊이 찾아오셔서 나의 힘과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자 반석이셨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닥쳐왔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를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소망을 남편이나 아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노후의 삶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